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동행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또 몸부림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제 기뻤다고 해서 오늘 힘듦이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힘든 건 오늘 힘든 겁니다. 어제 좋았던 건 어제 좋았던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없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이 될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인생이 편하고 살만한 자들아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찾아요? 수고하고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나 죽을 것 같아, 나 숨이 막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회다. 예수님, 왜 내 인생이 힘들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은혜구나. 힘들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회사의 부하 이제 직장 동료가 이제 상사를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장님, 요즘에 담배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끊었지. 놀란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오래 피셨는데 어떻게 끊으셨지? 그럼 술은요? 술은 요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술 끊으셨어요? 술도 끊었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막 말술로 드시던 분이 그때 술을 끊으셨을까? 그래요? 요즘에 그럼 낚시는 안 다니세요? 낚시도 끊었어. 골프는요? 골프도 끊었어. 아니, 그럼 부장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 부장님 뭐라는 줄 알아요? 거짓말 하는 재미로 살지. 끊었다는 거예요? 안 끊었다는 거예요? 안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다시 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제일 끊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탕입니다. 설탕. 단맛. 의외로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가끔 요리를 해보면 설탕을 이제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막 따라 하잖아요.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 조금이라도 다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료수를 이제 많이 좋아했는데 뭐 매실 음료수, 알로에,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인식을 못했죠.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로 만들었나 보다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설탕으로 만든 거였어요. 오렌지 향만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과일 주스가 정말로 위험하다. 왜? 그 안에 당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콤하고 새콤하니까 그를 마음껏 마셔요. 아, 건강에 좋겠지. 과일 음료니까. 근데 점점점 우리의 인색이 설탕은 몸에 나쁘다. 우리의 혈당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고 살찌기도 하고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당이다. 설탕을 줄이자. 근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인공 감미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체내에 흡수가 안 되면서 맛도 있으면서 설탕을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 연구해서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것을 만들었어요. 초기에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뭐 발암물질로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다시 폐기되고 없어지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인공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요 제로 칼로리 음료라 어떤 술, 어떤 음식 등에 이제 첨가돼서 우리의 단맛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에 마실 거 그래 제로 음료 먹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큰 이슈가 있었죠. 한 인공 감미료가 발암물질 이 비군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늘 마시던 것에 저게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놀란 거예요. 저것이 막걸리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군이 도대체 뭐냐 찾아봤더니 인체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 개연성이 있긴 한다. 그런데 실험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EP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된다.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슈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죠? 돼지고기, 뭐 소고기, 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EA군이에요. 즉 그 EB군보다도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돼지고기 다 먹죠? 소고기 먹죠? 튀김 좋아하죠? 튀기는 음식 다 감자칩, 탕수육,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막 있잖아요. 돈가스 뭐 이런 것들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햄, 소시지, 젓갈, 김치, 술, 담배는요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유발한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1A군, 1군 발암물질로 돼 있어요. 우리 김치 먹잖아요.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서 이거 발암물질인데 하면서 먹질 않죠. 그 안에 나트륨 때문에 그래. 나트륨이 너무 높으니까.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적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젓갈이나 김치, 특히 햄, 소시지 이런 육가공식품들은요 굉장히 발암을 일으킨다. 근데 우리가 햄, 소시지 좋아하잖아요. 한 이슈를 통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고 좋아했는데 이게 바람을 일으킨다고 암을 일으킨다고 유발한다고 화들짝 놀라면서 소시지나 먹어야 되겠다. 더 암을 일으키기 확실한 것을 그냥 즐겨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핫도그 안에 소시지 들어가죠.
베이컨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란에 놀란 나머지 정작 자신도 모르게 암을 유발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섭취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맛을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단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맛의 쾌감을 절제하는 고통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대체제를 만들어서 안심하면서 단맛의 그 쾌감을 이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탕과 이 단맛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단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마시자. 시원하게 음료수 한 잔 마시자. 이온 음료도 단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한 점을. 뭐냐면 그런 걸 먹고 나면 목이 더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더 갈증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당류가 우리 세포 속의 수분을 배출되게 해서 더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단 것은 좋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단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단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신앙도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입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갈망하게 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 사랑 너무 좋아요. 그런 자는 더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나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단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단 것이 계속 땡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를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 나 예수를 갈망해라. 나 예수를 갈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상. 아주 설탕과 똑같더라. 그렇군요. 예수님, 설탕과 똑같네요. 달콤하네요. 아주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길은 너무 좁고요,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북적북적 한다면 오늘 사람 많이 왔네. 뭔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다 칩시다. 나 혼자 오면 주저주저 하겠죠? 나도 오면 안 되나? 어떤 길을 가는데 왜 아무도 이 길로 안 가지?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사랑의 길에 대체제를 선택하게 돼요. 꼭 이거 아니어도 예수님 믿는 다른 길이 있지. 그것은요, 인공 감미료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만족이 돼요. 만족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당당히 보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사람들에게 또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막 프로젝트를 막 시행합니다. 집회를 열고요, 세미나를 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그것을 예수 사랑의 길 대신 대체하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것에 젖어 있는지도 모르는 대체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예수 사랑의 길의 최고의 대체제예요. 설탕 대신에 막 넣는 인공 감미료처럼 달콤한 맛은 유지돼. 그러나 안심되는 거예요.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괜찮지. 자, 율법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대신하는 최고의 대체제냐?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죄 지으면 뜨끔해요, 안 해요? 뜨끔합니다. 후회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괜히 화냈어. 내가 또 괜히 그런 말 했어.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탁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난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따르겠습니다. 율법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너희가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이 율법이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의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산속에서 나 혼자 살면서 죄 안 지어야지,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범법하여서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쫙 주셨어요. 그걸 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행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죄였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떤 교과서, 어떤 캐논이 돼버린 거예요. 척도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의로워서 와요? 죄인이라서 와요? 죄인이라서 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갑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안 와요? 죄인인 줄 모르니까. 마치 내가 또 강도짓하고 정말로 흉악한 죄를 저질러야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없어? 그럼 넌 다 죄인이야. 예수 안에 있어도 너는 죄인이야. 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제 죄 지었죠? 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는 예수가 있구나. 그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깨끗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죄인이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냐? 1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자 여러분 줄 서세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거기 조용. 죄인이야. 너 이제 죽으면 지옥 가. 막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생님 제가 다 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나오세요. 율법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장이나 뭐 콘서트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 MC가 있습니다. 사전 MC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관객들이 싹 모여 있잖아요, 회중들이. 그래서 그 분위기를 쫙 업시켜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진행을 해요. 대부분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막 해서 웃기게도 하고 막 사람들 깔깔깔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굳어있던 마음을 다 풀어서 이 행사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주인공 가수가 딱 이제 등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의 가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물러나요. 근데 가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앞에서 막 웃기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은 끝난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나를 보세요.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죠? 다 일로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자기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 뭘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제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누가 입장해요? 보통 요즘엔 또 이제 신랑 신부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쵸, 하잖아요. 화촉점화 하려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신랑 입장, 딴딴따다 하면서 서 있습니다. 주례자를 등지고 앞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오늘의 주인공, 꼭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신랑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야. 신랑 입장, 오늘의 주인공이신 아름다운 신부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를 맞이겠습니다. 막 신부는 막 아주 높이 띄워줘요. 근데 신랑은, 신랑 입장, 빨리빨리 당당하게 걸어오세요 막 이래요. 그 신부가 이제 문이 촥 열리면서 신부가 걸어옵니다. 근데 신부 옆에 누가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쫙 걸어와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이제 제가 앞으로 딱 가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저에게 건네주죠. 그걸 딱 잡고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 신부의 아버지예요.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키운 그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품에 있던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 한 여자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 주길 바란다, 사랑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넘겨줘요. 예수님께서 그 제 결혼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근데 만약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같이 손잡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겠죠. 저 신부 아버지 뭐야, 주책이야, 빨리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러겠죠, 그렇죠? 그 신부도 그러겠죠. 아빠 빨리 자리로 가.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신부는 그 하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의 보호도 받으면서 아버지의 그 말에 권위 아래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할 사람 남편으로서 한 배우자의 이게 종속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져요. 저도 그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말도 안 돼. 도대체 왜 주신 거야?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줬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거나.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죄인이다. 딱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지옥 가.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즉 율법은 너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지켜봐. 못 지키겠지. 네,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돼. 네, 맞아요. 저는요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가. 예수님께 가라.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그럼 너는 구원받는다. 알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금식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날마다. 왜? 우린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도 막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절의 스님과 저 같은 목사 중에 누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저 같은 목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절의 스님보다. 왜? 절의 스님들은 TV도 안 본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절 쓸고 목다 두들기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막 떨쳐버리려고 막 두들기고 배팔배하고, 그쵸? 육식도 안 하고 산속에 살면서. 그러나 목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볼 거 다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사람 또 만나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것도 갖고 싶다면 탐욕도 막 일어나고. 그런데 절의 스님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고발하고 잡아다가 죽게 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바울보다 위대해요? 다윗과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교사죄에 있었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보냈어요. 죽게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다 지옥 가야 하면
콧방귀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너 이거 죄 지었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동행으로 부르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동행의 초대장이다. 이 초대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로 가라.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아는 자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왜?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네? 나 예수님만 좋아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킨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나에게 오는 자,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마음, 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더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내가 물법 하나하나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돼. 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미워해지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더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못 사랑해요 했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나의 이 큰 죄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찔러요. 율법으로.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또 미워했네. 원수 사랑하지 않았네. 너 착한 일 안 했네. 계속 찌릅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하는 자는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율법에 종노탈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살인교사 가늠한 사람도 상관없다. 바울처럼 사람들을 고발해서 다 감옥에 가고 죽게 한 사람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세례,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잘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송수남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가 천사처럼 태어나서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 때문에 죽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아, 왜 날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괴롭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몸부림이죠. 천사처럼 죄 없는 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게 된 것이 축복이다. 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역할과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부터 쭉 내려오진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쟤네는 왜 안 지키지? 니네 왜 안 지켜?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잠깐 있는 거야.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야. 너희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야. 율법이 약속이 아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의지할 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 되세요. 이 말씀을 교회 말고 어디서 듣겠어요? 이건 교회 말고는 다 누가 주인이 되라고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빛나야 돼.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교회 오면 자꾸만 죽으래. 근데 그것이 거부감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자기가 죽기 싫거든. 자기가 잘 되고 싶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믿음은 어떻게 얻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짐을 우리에게 선고해 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율법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초대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신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 사랑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왜 굳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안내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라. 율법의 초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의 길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이 좁은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